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성경 말씀이죠.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설교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자신의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영감에 의해서 준비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설교 말씀에는 감동도 있을 수 있어요. 또 위로도 있을 수 있어요. 찔림도 있을 수 있어요. 깨달음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형태의 설교가 있습니다. 다른 분들 설교는 제가 잘 안 듣습니다만은 설교 중에 예화도 있을 수 있고 우스갯소리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또 베스트셀러 책을 도용해서 차용해서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세상의 화제를 가지고 설교 시간에 빗대어서 얘기할 수도 있고 방법이 있죠. 그러나 우리 교회는 하나님 말씀 외에는 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또는 예화라든지 우스갯소리라든지 그래서 우리 교회 설교 시간에 웃는 경우는 거의 없죠. 한편으로 여러분이 안타까워요. 저 같은 목사 만난 여러분이 안타까워요. 그런데 집중하시면 이것이 영적 양식이 된다는 사실을 믿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 6번째 시간인데 다음 주가 마지막일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 6번째 시간으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 이건 조금 이제 지식적인 면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지루할 수 있지만 집중하시면 여러분에게 큰 신앙에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피조물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 우리가 지난 6주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얘기했습니다만은 피조물이 창조주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 우리는 너무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고 쉽게 이야기 들었고 쉽게 그와 같은 일들을 인정해왔기 때문에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피조물이 창조주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 이것이 기적입니다. 다른 것이 기적이 아니라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기적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피조물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이거 무리한 바람 아닐까요? 어때요? 이거 우리의 일방적인 바람일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 같은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화목제물 되어주심으로 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 이거요 우리가 그것을 바랄 때 우리 신앙의 신실함의 증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겠다는 것 경건함과 거룩함의 증거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거는 여기서 조금 애매하게 아주 애매하게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고 할 때 주로 저도 이제 옛날에는 그랬어요. 내 바램을 하나님께 얘기하고 내 바램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맞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엄격히 따지면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조력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체이시지 조력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내 바램을 위해서 하나님께 의뢰하고 그래서 내 바램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그렇다면 그 성도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나님을 나의 주관자이시고 주권자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조력자 정도로 알고 있는 거예요. 창조자 하나님은 우리 조력자가 아니죠. 우리 인생의 주체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권자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우리가 이와 같은 기적을
아무렇지도 않게 기대할 수 있는 것. 왜 그럴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끌림을 받는 것이고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용인이죠? 우리 용인이죠? 지금 교회 있는 데가? 예? 저 가끔 괴산 쪽에 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한 박자 늦어요. 예? 좀 타이밍을 좀 잘 맞추세요. 때가 있단 말이에요, 때가.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녀들을 돌보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자녀를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 반드시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램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바랄 수 있는 것이고 이끌림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죠?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인도는요, 우리의 바램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결정을 내릴 때,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바램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바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해주신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잘못된 선택에 의해서 잘못된 길을 간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하심을 바라시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도 다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우리와 영적 교제를 회복시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겠죠. 믿습니까? 할렐루야. 아까 MR 하는 거 보니까 그거 괜찮네요. 좀 우리 다음 주에는 아멘을 MR로 좀. 제가 지쳐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그 아멘 소리에 제가 힘이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설교에 집중하고 있다. 나는 정말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영적 양식을 먹고 있다. 이 표현이 뭐예요?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중하신다면 할렐루야. 네. 자, 오늘은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함께 나누겠는데, 우리가 성경을 고백할 때 성경은 성령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쓰여졌다라는 고백을 하죠. 그렇다면 이 고백의 의미는 뭐냐면, 성경을 쓰는 저자에게 성령 하나님이 영감을 주셨듯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영감을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씀하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죠.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어서 변화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 믿어서 변화됐어요? 그것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의 결과입니다. 우리에게선 선을 찾아볼 수 없어요.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선 선이 그 어느 구석에도 없어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 삶이 옛사람은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성령 하나님 주신 새 생명으로 거듭나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인치셔요. 인치셨다는 말은 세상에도 증거를 또는 증인을 성령 하나님이 해주시지만 우리 스스로에게도 인치셔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했다. 그래서 그 증거가 뭐예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치신 결과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의 결과입니다. 또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또 주님은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보혜사로서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탄식하시며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건 뭐 우리 성령 우리가 할 때 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죠. 자, 그렇다면 성령의 인도하심.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이 말에 무게감이 있나요? 어때요?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무게감이 느껴집니까? 성령은 거듭남의 사역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가신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무게감이 느껴집니까? 그런 무게감 없어요? 가슴 벅찬 어떤 무게감 없습니까? 말할 수 없는 감동의 무게감 없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이것이 성령의 인도다. 무게감 없어요? 이런 말씀 들을 때 여러분 가슴이 먹먹해져야 돼요. 나 같은 죄인이 뭐라고? 성령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아끼시고 관심을 두셔서 나로 하여금 변화받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까? 그 무게감이 느껴져야 돼요. 그 무게감이 느껴져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가 깨달아지는 것이고 부활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건요, 내가 제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베드로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제사함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제사함의 증거예요.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열매의 인생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내 육신이 하나님의 전으로 깨끗하여졌다라고 하는 은혜의 증거인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셨다는 증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초점이 맞추어졌다는 증거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은요, 성령의 사역의 결과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성령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다. 성령의 사역의 결과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쏙 빼닮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눌까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분들 중에 조금 극단적으로 치우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걸 심령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 극단적으로 극단적으로 치우치면 치우칠수록 교회에 무지하게 열심히 해요. 그리고 굉장히 헌신적입니다. 그리고 아주 열정적이죠. 그런 성도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심령주의, 아주 열심히, 기도 열심히 하고, 쉽게 얘기하면 막 직통계시 받았다, 막 이러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이런 분들은요, 모든 행동에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행동을 일치시키려고 노력해요. 그러니까 아주 보긴 좋아요. 정말 좋아요. 그런데요, 이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자신의
올바른 결정이 내려졌다라고 하는 확신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서 어떤 이 선택하는 이 결정이 이게 올바른 결정이다는 확신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다, 성령의 감동이다, 성령의 인도함이다, 이런 확신을 갖기 위해서 뭘 얘기하냐면 성령의 표적을 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어떤 성령의, 자신이 알고 있는 성령의 표적, 다시 말하면 본인만의 그 어떤 현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했다 생각하죠. 그런데요, 이분들이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절대 움직이지 않는데, 이분들이 움직였을 때는 성령의 감동을 확신하고 움직여요. 근데 가만 보면요, 이분들을 가만 보면, 물론 다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개 중에는 자신의 감정이나 기분에 의해 움직이는 분들도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자신의 감정이나 기분이 어떤 극에 달했을 때 기도하면 아, 성령이 나에게 그런 감동을 주셨어. 그러니까 자신의 감정이나 기분, 이것이 성령의 감동과 일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자신의 감정이나 기분이 성령의 감동과 일치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분들은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말을 자신을 두고 하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 지금 이거 잘못됐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상담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거의 상담이 1시간 정도 되는데요. 상담할 때 저도 계속 기도를 하거든요. 앞에 상담 받는 분이 무슨 얘기를 하든 저는 계속 기도를 하면서 상담을 하거든요. 성령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분에게 무슨 말을 해줘야 되는지 정확하게 핵심을 꿰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마음속으로.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이런 심령주의로 치우친 분들의 현상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분들은 좀 오류를 일으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성령이 나를 인도하신다, 지금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감동을 주셨는데 이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일이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이 성령 충만이 내가 막 기도 열심히 해서 어떤 극한의 흥분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하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찬양하면요, 손 들고 눈물 흘리고 이랬을 때 성령 충만, 오늘 너무 충만해서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있어요? 할렐루야? 아니, 여기도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네? 막 찬양하면서 그 무아지경으로 빠져서 막 눈물이 나고 막 환상을 보고 막 이런 상태가 성령 충만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와 유사한 증상들, 현상들, 이걸 다 통틀어서 성령 충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성령 충만 그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뭐예요? 내 의지가 완전히 꺾이는 상태가 성령 충만이에요. 내 의지가 완전히 꺾어져서 나는 하나님 앞에 도저히 어떠한 방법이 없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대로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태.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어떠한 회귀한 현상이 아니라 기도의 결과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의 의지 앞에 내 의지가 완전히 꺾여지는 상태, 늘 꺾여지는 상태, 그래서 순종의 준비가 되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우선하는 상태, 이 상태가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내 의지가 꺾여져 있으면 돼요. 성령 충만하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라고 하는 각오로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완전히 무장되어 있으면 그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 잘못 이해할 수 있어요.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 성령 충만 아니에요. 왜요? 우리가 TV 프로 같은 거 보면 나가수 이런 거 보잖아요. 나가수. 요즘은 안 하죠? 근데 가수들이 나와서 막 열창하면 뭐예요? 전부 객석에 앉아있는 사람들. 흥분해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찬양하면서 눈물을 흘린 것과 같은 표정을 짓고 있잖아요. 그거 성령 충만이에요? 아니죠. 그거는 유행가 충만이죠. 그건 가수 충만이에요. 안 그래요? 그런데 그와 같은 현상이 일어났다고 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했어요? 절대 아니에요. 또 사단도 그와 같은 짓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아멘 교회가 인정하는, 여러분이 인정하는, 또 제가 인정하는 성령 충만은 뭐라고요? 내 의지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꺾이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 상태.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철저한 상태가 유지되는 상태. 이 상태가 성령 충만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기도 많이 하신 분들, 교회 열심히 분들, 헌신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무조건 막 따르려고 하는 그런 분들 특징, 가장 큰 오류를 범할 수 있는 데가 언제냐면, 선뜻 결정할 수 있을 때도 망설여요, 이분들. 그래서 특징이 뭐예요? 기도해볼게. 나는 하나님이 내게 직접 말씀하실 때까지 절대 나는 움직이지 않아. 나는 사람 말 안 들어. 근데 이분들은요, 또 하나 아까 열정적이라 그랬잖아요. 어떤 감동이 있으면 누구도 못 말려요. 바로 달려가요. 기가 막히죠. 근데 이분들이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놓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성이라는 선물을 주셨다는 것을 놓치고 있어요. 우리가 이성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지식이 있어요, 없어요? 도덕적, 윤리적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다 있죠. 성경 지식도 우리가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분들의 오류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성이라는 선물을 이미 주셨다는 사실을 놓치고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 교류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실 거야, 이건 하나님 앞에 죄일 거야, 이건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상 주시고 인정하시는 일일 거야. 이런 거 다 우리가 이성으로 판단할 수 있잖아요. 신앙인은요, 자신의 이성의 판단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의 요구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기도만 계속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작은 사인에도 즉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상태.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 뒤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성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제가 그래서 그랬잖아요. 성경은 상식적인 것을 기록하지 않는다. 왜요? 상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율법을 주셨잖아요. 기준을 주신 거 아니에요. 또요, 이런 분들은요,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리면서 오히려 경직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압니까? 순종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그 다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때란 말이에요, 때. 일어날 때가 있으면 앉을 때가 있고, 누울 때가 있으면 깰 때가 있고, 먹을 때가 있으면 배설할 때가 있고. 그죠? 있죠? 하나님의 계획은요, 언제나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그 타이밍 때문에 노아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희희낙낙 자신의 삶을 즐기고 살아갈 때 노아는요,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아서 그와 그의 식솔들이 다 구원을 받아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너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인도함을 기다리다가 타이밍을 놓쳐버릴 때가 있다니까요. 전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그래서요, 신앙인들이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분들은 많은데, 내가 하나님보다 한참 뒤떨어져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는 분 별로 없어요.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하나님보다 먼저 가는 것도 문제지만 하나님보다 너무 뒤떨어져서 가는 것도 문제예요. 그거는요, 오히려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너무 성령의 감동을 요구하는 습관은요, 아무것도 아무 일도 하지 않으려고 마음먹은 것과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느 때부터인가 신앙이 너무 경직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이거 한번 얘기해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인도함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순종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아니었어. 큰일 났어요. 네? 내가 기도를 잘못했는지, 내가 감동을 잘못했는지 그런 길로 들어서고 말았어요.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자 되신 분이죠. 목자가 양을 잃어버렸다고 그냥 내팽겨칠까요? 아니죠. 양이 길을 잘못 들어서도 그 길이 목자를 따르려고 했던 길이라면 목자는 반드시 와서 그 양을 구출해 갑니다. 우리 마음속에요, 우리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의 마음이 정말, 우리 중심이 경건하게 하나님 뜻이라고 알고 하나님 계획이라고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알고 그 길로 들어섰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에 대한 책임을 져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할 것은 내 중심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때문이냐, 아니면 하나님께 오로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냐, 이것을 두려워해야지, 내가 선택한 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들어섰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됐을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또 어떤 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죠. 아까 얘기했던 그 심령 완전히 극단주의로 몰렸던 분들, 그런 분들은 어떤 경향이 있냐면,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의 정당성을 성령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누가 그래요? 목사들이 그래요. 목사들이 성도님들한테 애매한 권면을 하든지 애매한 부탁을 할 때, 내가 기도해 봤는데 집사님, 이번에 이런 감동을 주셨는데 어떠세요?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봄직해요? 아니에요. 봄직하죠? 저한테 들어보신 분 계세요? 아니, 보복이 두려워서 말을 못하고 안 들고, 예배 시간에 무슨 보복이 있겠습니까? 들어봤으면 들어봤다 얘기하세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가짜란 말이에요. 가짜예요. 그건 가짜. 근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 바램을 하나님의 이름, 성령의 이름을 빌어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너무 양같이 순하고 착해서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면 꼼짝 못하거든. 그러니까 목사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기도해 봤더니 집사님, 그건 예수점쟁이고 무당이지 그게 목사입니까? 그래서 신명기 18장 21절에 22절에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참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증언도 있고 성참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괜히 겁주고 두려움 주는 거, 그거 증언이고 성참이 아니에요. 네. 하나님의 일이 성참이 되면 성도들 마음에 뭐가 생겨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의 성참이 생기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성참이 생기면 성도의 심령 가운데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참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목사를 통해서 공동체 한 일원의 말을 통해서 내가 그 말을 듣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했을 때 나에게 기쁨이 생겨요. 이것이 성참이라는 거예요. 성참. 단순하게 두려움 주는 것, 그건 말짱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두려움은 누가 줘요? 무당이 잘 줘요. 점쟁이들이 무당 잘 줘요. 그래서 동쪽으로 가지 마라. 동쪽으로 가면 발이 부러지고, 서쪽으로 가지 마라. 서쪽으로 가면 팔이 부러지고, 북쪽으로 가지 마라. 북쪽으로 가면 목이 부러지고 이러잖아요. 예? 남쪽으로 가지 마라. 남쪽으로 가면 어떻게 해요? 허리가 부러지고. 그러니까 너는 내 앞에만 있어라. 그래서 그 앞에서 꼼짝 못하고 예? 하면, 자, 오늘은 내일은 이상한 일이 있을 거 하니까 부적 하나 써줘. 이거 20만 원인데 이거 내가 15만 원 해줄게.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증언이 있고 성취하고 있어요. 내 안에 희락과 화평과 사랑이 넘쳐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자, 너무 극단적으로 치우친 분들의 저지를 수 있는 오류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도 열심히 하고 나에게 그러한 어떤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 같은 그런 현상도 있었고 나는 그것을 믿는데, 자,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조금 전에 했던 그 오류를 피하고 그런 오류를 나에게서 배제시키고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자, 성령의 인도함이란, 성경에 기록된 성령의 인도함이란 뭐냐? 그러면 뭐냐? 예? 그거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성령의 인도함이 뭐냐? 갈라디아서 5장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더니 어떻게 해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바울은요, 이거 바울이 쓰는 글이잖아요. 갈라디아서. 바울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죠?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세요. 그래야 제가 증거를 제시할 때 여러분이 아멘 할 수 있어요. 바울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이죠. 그 증거가 뭐냐 하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어요. 그죠?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예수님을 환상으로 만난 후에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께 직접 배웠던 사도들보다 더 많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됐어요. 이게 뭐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거죠. 그죠? 그런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자신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이니까 자신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이렇더라. 뭐냐고 하니까, 성령의 인도함이란 사람들, 인간들,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삶의 근본이 바뀌는 것이 성령의 인도함이다. 할렐루야. 점괘를 부리듯이 젓가락 흔들고 이러는 게 성령의 인도함이 아니라,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갑자기 막 성령의 직통 계시로 성령의 인도함이 와서 날 보고 어떻게 하라고 했으니까 이거 하나님 말씀이야.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 개개인의 저와 여러분의 삶의 근본을 바꾸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이다. 할렐루야. 그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영적 죽음에서 벗어나서 새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성령의 인도함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율법 아래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죄의 빚 때문에 소망 없이 삶을 전전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전혀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성령의 인도함이다. 근데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 이러니까 성경에 막 그런 구절들이 많을 것 같죠? 천만 원. 바울은 딱 2번 신약 성경에 딱 2번밖에 없어요. 딱 2번 성령의 인도함.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다시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녀가 된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내일 좌로 갈까요? 우로 갈까요? 하나님의 뜻일까요? 이거를 인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의 빚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 새로운 근본이 바뀌는 삶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인정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곳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어떤 특정 지어진 행태를 지시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 아세요? 팁이에요. 이거 오늘 설교 문 나갈 때 다 잊어버려도 되는데 이거 하나만 딱 기억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아주 간단한 기도. 매 순간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실까? 이게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판단하실까? 성령 하나님이라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실까요? 그것이 뭐예요?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이고, 그런 삶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에요.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시작. 네,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매 순간 여러분,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판단하실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뭐라고 생각하실까?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죄의 길을 걷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데 있어서 지침이 있다면 뭘까? 그것만 하고 말씀 끝내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인도하실 때 또는 우리의 행동에 대해 지시하실 때 성경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종종 직접적인 음성을 주실 때도 있죠. 환상이나 성령의 감동에 의해 주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사를 전달하실 때 보면 환상을 주시고 꿈도 주시고 음성도 주시고 내적 충동을 주시고 이런 거 다 기록돼 있잖아요, 성경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부정할 수는 없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이것만 고집하지 마라. 이것만 고집하지 마라. 하나님의 지시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데 다양한 각도로 마음 문을 열어놔라. 표적을 구하지 마라. 여러분, 저는요, 꿈을 안 꿔요. 여기 꿈꾸는 분들 계세요? 어떤 분들은요, 정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 어저께 이런 꿈 꿨는데 이거 해몽 좀 해주세요. 저 해몽은 할 줄 알아요. 아니, 꿈 얘기를 들으면, 제가 기도하면서 들으면 대강 풀이는 돼요. 네? 요셉이 한 것처럼 되긴 돼요. 그런데 저는 꿈을 안 꿔요. 왜냐하면 초창기엔 저 꿈 많이 꿨어요. 은혜 받고 있을 때 꿈 많이 꿨어요. 근데 제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꿈이. 그래서 제가 기도했었어요. 하나님, 나 이제 꿈 안 꿀래요. 하나님이 저에게 꿈으로 말씀하신다 그래도 저는 이제부터 꿈 안 꿀래요. 하나님, 저에게 꿈으로 말씀하지 마세요. 하나님, 꿈을 꾸면요, 내 이성이 작동이 안 하잖아요. 내 상식이, 내 의지가 작동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에게 꿈 주지 마세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그때부터 꿈 안 꿔요. 네? 그러니까 그런 표적,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미신과 유사한 것들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지 말아야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나? 우리가 지금껏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얘기하면서 함께 했던 것처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성령의 인도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영광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나에게 어떤 감동을 주셨는데 이 메시지가 과연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 것인가? 이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메시지인가? 이거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에 증거될 수 있는 메시지인가? 이거 정말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일조할 수 있는 메시지인가? 내가 이 메시지를 듣고 이 감동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관심인 우리들, 이웃들, 내 부모, 내 형제 자매 구원에 관한 일인가? 생각해보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일이라면 그것은 성령의 감동이요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계속 제가 주장하는 거 있죠. 요한일서 말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관한 것이라면 그건 누가 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이 아니에요. 그거는 내 기분이든지 내 기분을 가장한 마귀의 유혹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내가 과연 지금 예수께 집중할 수 있는 메시지인가? 판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듯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는 분들이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것, 특별한 체험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것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래야만 참되고 올바른 길로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다면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요. 어떤 변화예요? 평강이 넘쳐나요. 할렐루야. 그거예요. 여러분, 정해져 있어요. 나에게 일어나는 성령의 감동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 대인관계에서 내가 상대에게 끼칠 수 있는 영향을 통해서 일어나는 열매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된 종으로서 맺을 수 있는 성령의 열매는 충성과 온유와 절제.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일어나야 돼요?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을 때, 순종했을 때 나타나는, 나에게 나타나는 변화가 뭐예요? 평강, 기쁨. 할렐루야. 만약에요, 성경에 구하지 말라고 한 영적 체험들을 구할 경우에 이것은 반드시 사단이 개입합니다. 사단은 어떤 존재냐면, 마귀는 어떤 존재냐면요, 하나님의 것을 똑같이 모방할 줄 아는 존재예요. 왜 모방을 잘하겠어요? 마귀는 창조를 못하기 때문에 모방만 잘해요. 하나님은 모방을 안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카피가 없어요. 하나님은 반복이 없어요. 늘 새로운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어때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그대로 흉내내요. 모방의 기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어떤 영적 신비로운 체험들을 자꾸 추구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마귀의 밥이 돼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해야 되는 거죠. 마귀의 밥이 되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면요, 올바른 판단이 안 서요. 그래서 마귀의 밥 된 사람들이 어떻게 무당이 절로 가라, 절로 가고 오라 먹고. 옛날에 지금 돌아가셨으니까 제가 이제 마음 놓고 얘기하지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 예수 믿기 전에 조금만 일 있으면, 제가 저 기도의 시간에도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데, 조금만 있으면 그 단골 무당이 있어요. 거기만 가면 우리 집은 그 단골 무당한테만 가면, 예? 얼마나 우리 거를 치성을 드리는지, 예? 기가 막혀요. 그럼 조금만 있으면 전화해. 오늘 어쩌고 누구 만나는데. 그러면 그쪽에서 또 얘기하면 그거 받아 적어요. 어느 정도로 그런 두려움을 갖고 살았냐면, 우리 아버님이 무당이 그랬어. 당신은 엄마 만나서 엄마 만나면 안 된다. 친엄마를 만나면 안 된다. 예?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은요, 그때 그랬어요.
친할머니가 부산에 사셨는데 부산에서 우리 집으로 올라오시면 아버지는 공식적인 외박이야. 그때부터. 왜? 할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안 들어와 집에. 왜? 무당이 만나지 말라 그랬다고. 그게 뭐예요 그게? 그 두려움이잖아요. 두려움. 마귀는 그런 것들로 미혹시켜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판단이 안 서요. 판단이. 여러분, 성경의 인도함에 희귀한 현상 표적을 구하지 마세요. 그러면 반드시 마귀가 개입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원하는 사람들은요, 성경의 범위를 벗어난 것들을 구하면 안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해서 어떻게 해요? 성경에 기록된 현상들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더할 수 없는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의 내적 충동 무시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내적 충동에 의한 성령의 인도하심이라 하더라도 가능하면 성경 안에서 좁혀서 여러분의 것으로 딱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사인에도 언제든지 익숙한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여러분이 길들여져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나만의 사이클을 딱 갖고 있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그래서 이 사이클 안에 들어오는 성령의 감동은 무조건 반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려면 뭐 해야 되겠어요? 뭐 해야 되겠어요? 그러려면 예? 그러려면요, 성경도 알아야 되지만 기도해야 돼요. 신앙생활 하는데 훈련은 딱 하나예요. 무슨 훈련이에요? 기도 훈련이에요. 기도 훈련. 그래서 기도 훈련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은 천지차예요. 그래서 기도 훈련 받고 싶다 그러면 저한테 오십시오. 기도 훈련 받고 싶다. 딱 오시면 제가 빡세게 시킵니다. 예? 우리 집에 제가 기도 훈련을 제가 한 6, 7년 했는데요. 예? 그때 우리 집에 쌀이 안 떨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금식기도 하느라고. 쌀을 먹지 않아서 안 떨어졌다는 거예요. 6, 7년 동안. 우리 집에 쌀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저하고 사모하고 밥 먹듯이 금식했어요. 그때 훈련 받을 때. 예? 그때 하나님이 모질게 시키셨어요. 기도 훈련. 그러니까 그거 배워서 나도 이제 여러분 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 훈련 받고 싶다. 자진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요, 우리가 인도하심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시편 23편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양같이 어리석은 우리를 늘 보살피시는 목자십니다. 그것도 아주 정성껏 우리를 보살피시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면서 우리를 보살피십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우리를 보살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목자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것이고, 그 약속은 하나님 스스로가 자신의 이름을 걸고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더 의지할 곳이 없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하셨다는 것은 그것이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적은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은혜를 찬양으로 인정하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 모두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기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들 원수 앞에서 우리 목전에 상을 차려주시고, 우리 원수 앞에서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고, 우리 원수 앞에서 내 잔을 넘치게 하시기까지 인도하십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인도로 예비된 복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